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론하는 모습을, 마지막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왕 앞에서, 법정 앞에서, 재판관 앞에서 자기가 변론하는 그 내용이 자신의 무죄, 자신의 죄가 없음을 입증하는 변론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사명,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 되신 예수를 전해서 세상적으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 명예와 권력과 재물을 겸비한 사람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어요. 이 컴퓨터 소리를 좀 줄이든지 드럼을 소리를 좀 줄여주시겠어요? 계속 앞에 소리가 나서. 물론 바울이 복음 전도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지는 않았어요. 베스도는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미쳤냐? 너가 너무 많은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가 미쳤구나 라고 바울이 미쳤다고 얘기되기도 했어요. 또 아그리빠 왕은 뭐라 그랬어요? 네가 이 짧은 시간에 나를 교회 다니게 하고 그리스도인 만들려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바울을 나무랐어요. 바울은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당신들이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그것, 쇠사슬에 묶여 있는 그것을 제외하고는 나와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원합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바울의 소원은 그거였어요. 그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 주님이 우리를 먼저 예수님 믿게 하시고 교회 다니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구원받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아직도 세상 가운데,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예수님을 알지 못해 자신의 삶 속에, 자신의 인생 가운데 어두움에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두움에서 빠져나와 살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을 빛 대신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예수님을 믿게 하셨고 예수님을 알게 하셨어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빛 가운데 사는 자로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직도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나는 어두움이 아니에요, 빛이에요 라고 얘기하지만 아직도 영적인 어두움,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때로는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술로 나날을 보내고 있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도 우리가 예수를 전해서 빛 대신 예수 가운데로 그들이 나올 수 있도록 어두움에서 벗어나 밝은 빛 가운데로 구원하는 것, 구원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신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교회 나왔다는 것은 여러분들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라 라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예수님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 중고해서 그들도 예수 믿게 하라.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래야 될까요? 우리의 앞날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내일 살아있을지, 10년 뒤에 살아있을지, 50년 뒤에 살아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복음 전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빛 대신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바울이 이제 이탈리아 로마로 가게 됩니다. 오늘부터 이탈리아 로마로 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주님이 주신,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 뭐였어요?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거.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냐? 팍스 로마나 들어봤죠? 못 들어봤어요? 아직 역사 공부가 좀 아직 많이 못했군요. 팍스 로마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대제국이었던 로마의 수도, 이탈리아의 수도에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의 사명이었어요. AD 59년경에 율리오라는 백부장과 함께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하여 가게 되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로마로 바울이 가게 되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2년 전쯤에 우리가 23장에서, 사도행전 23장에서 봤어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위로하세요. 감옥 속에 있었던 바울에게 담대하여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네가 로마에 가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라고 주님이 바울의 환상 가운데, 바울의 꿈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오늘 이 27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책은요 그냥 옛날에 쓰여진 소설책이 아니에요. 이 성경은 지금까지 된 일이 이루어진 것을 기록한 책이고, 또 요한계시록 앞으로 되어질 일을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성경책이에요. 23장에 사도행전 23장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 예루살렘에서 네가 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증거한 것처럼 이제 로마에 가서도 나를 증거하게 될 거야 라는 것이 4개의 장을 거쳐서 27장에 와서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약속,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보게 되는 거예요. 실현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의 실현,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 이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초대의 자리에 함께 출발해 보시겠습니까? 출발해 보시겠습니까? 네, 오늘 그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탈리아로 배를 타고 가도록 결정이 나자 넘겨졌습니다. 우리는 아시아 지방의 해변을 따라 항해하게 될 아드라무테노호를 타고 바다로 출항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출신의 마게도니아 사람 아리스다고가 우리와 동행했습니다. 이튿날 우리는 시돈에 닿았습니다. 율리오는 바울에게 친절을 베풀어 그가 친구들에게 가서 필요한 것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1절 앞부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1절을 보여주세요. 자, 1절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어요? 처음 시작이 뭐라고 시작돼요? 우리가로 시작되고 있어요. 우리가. 자, 바울이 그럼 우리가라는 얘기가 나왔다면 혼자 지금 로마로 여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룹을 지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여행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룹을 지어서 여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누구랑 같이 갔을까요, 바울이?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복음을 쓴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어요. 이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그 의사 누가, 그리고 누가복음을 썼던 누가가 지금 바울과 동행해서 바울이 여행하고 지금까지 이제 바울이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누가가 싹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누가의 직업이 있어요. 누가는 뭘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의사였어요. 의사. 지금도 의사라면 어때요? 아주 공부도 잘했고 공부도 열심히 했고 그 다음에 아주 세밀한 사람이겠죠. 오늘 이 바울이 여행한 27장 앞부분에 나오는 바울이 여행한 장소들을 이 누가가 아주 세밀하게 잘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걸 오늘 우리가 같이 볼 거예요. 자, 의사 누가가 지금 바울과 동행해서 함께 이제 로마로 여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2절에 보니까 누가 등장하냐? 마게도니아 사람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2절의 말씀 보여주세요. 2절 말씀에 누구요? 뒷부분에 보니까 마게도니아 사람 아리스다고와 함께 여행을 시작하고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혼자 보내게 하신다고요? 아니면은 사람들과 함께 동역해서 팀 사역을 하게 보내신다고 그랬습니까? 팀 사역.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일을 맡겨실 때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하게 하실 때는 우리를 그냥 혼자 너 한번 살아봐, 그리고 그냥 광야 가운데 그냥 여러분들을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여러분들 주변에 함께 할 수 있는 동력, 도움의 손길들과 함께 보내세요. 의사 누가와 또 오늘 말씀해 본 아리스다고를 보내는데, 이 아리스다고는 어떤 사람이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리스다고가 어디의 사람이래요? 마게도니아 사람이라 그래요. 이 아리스다고를 여러분들이 이미 들어봤을까요? 못 들어봤을까요? 들어봤을까요? 못 들어봤을까요? 들어봤어요.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아리스다고를 19장에서도 들어봤고요, 20장에서도 들어봤어요. 사도행전에 다 나와요. 이 아리스다고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만나서 그리스도를 전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후에 이 아리스다고가 바울과 동행해서 에베소라는 곳에서 막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 있는 마술사들이 마술사들 이 책이 막 태워지고 이러니까 마술사들이 폭동을 일으켰다고요. 그러니까 이때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났을 때 바울을 끌고 간 게 아니라 누구를 끌고 갔냐면 이 아리스다고를 연극장에 끌고 갔던 사람이 바로 이 아리스다고예요. 그때 끌고 갔어요.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났을 때. 그게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또 20장에 소아시아의 이방인 교회의 이 헌금, 이방인 교회에서 모은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 그러니까 큰 아주 초대교회, 처음 시작했던 그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서 사절단으로 바울과 함께 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이 아리스다고를 봤어요. 여러분, 이 아리스다고를 지금 제가 두 번에 걸쳐서 소개해드렸는데, 이 아리스다고가 바울에겐 그러니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 사람이었겠어요. 바울에게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바울에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주님은 이렇게 헌신적이고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바울에게 붙여주셨어요. 그리고 함께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 믿음의 사람 두 사람, 누가와 아리스다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에 등장하는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을 바울에게 붙여서 바울에게 친절을 베풀게 해요. 바울에게 호의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바울은 어떤 상황이에요? 바울이 어떤 신분으로 로마에 가고 있는 거예요? 죄수로 가고 있는 거예요. 죄인으로. 배를 타고 죄인으로 압송되는 거예요, 로마에. 그런데 다른 죄수들과 함께 지금 가고 있거든요. 바울 혼자 죄수가 아니라 이 가이사라라는 곳에서 예루살렘 지역에 있었던 많은 로마의 죄를 지었던 그런 많은 죄수들과 함께 로마로 압송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많은 죄수들과 함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볼 때 바울을 이렇게 보면은 그 죄수들 틈에 끼어 있는 한 사람이잖아요,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을 뭘로 봤겠어요? 죄수로 볼 수밖에 없어요. 죄인 중에 한 사람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바울을 압송하고 있는 그 부대는 어떤 부대냐면 이 로마 황제의 친위 부대 중에 하나 부대거든요. 친위 부대라는 것은 로마 황제의 굉장히 가장 근접하게 경비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군인들이에요. 그 사람 중에 하나였던 부대의 장교 율리오가 바울에게 어떤 친절을 베푸냐면요, 오늘 3절에 보니까 친구들에게 가서 필요한 것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엄청난 일 아니에요? 죄인을 친절을 베풀어서 친구들에게 가서 필요한 것을 너 가져와, 친구들 만나서 필요한 것 있으면 받아와 라고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얼마나 큰 호의예요? 하나님은 바울에게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고 있는 바울을 그냥 보내시지 않고요, 누가와 아리스도고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도 옆에 붙여주셨고, 오늘 율리오라고 하는 이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을 알지는 못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울에게 호의를 가진 사람을 옆에 붙여주셔서 바울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바울을 로마로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만남의 축복이라 그래요. 만남의 축복. 여러분, 만남의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만남의 축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 자리에 여러분 앉아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만남의 축복, 저와 또 여러분 주변,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만남의 축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대전이라는 곳, 대한민국에서도 대전, 대전에서도 유성, 유성에서도 여러분들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유성에만 해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셨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어디서요? 이 작은 꿈꾸는 교회에서요. 여러분, 한번 옆에 계신 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당신이 나의 축복입니다. 쑥스럽지만 한번 입을 열어보세요. 누가 먼저 할 것이냐? 자,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먼저 해보겠습니다. 당신이 나의 축복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이제 왼쪽에 있는 사람이 하세요. 내가 당신의 축복입니다. 내가 당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만남은 너무 축복이에요. 그 노사연 씨의 만남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여러분들과 저와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서로가 얼마나 축복해 줘야 돼요. 우리의 만남은 그냥 만난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 나랑우와 제가 만나서 우리 몽골에 이미 20마리의 양이 크고 있잖아요. 지금 잘 맞죠? 갈 거예요. 확인할 거예요. 이거 보통 인연이 아니에요. 또 나랑우가 또 우리 이트겔 NLL이 우리 꿈꾸는 교회에서 침례를 받고 저렇게 잘 크고 있고, 우리 차차랄도 이제 조만간에 침례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너무나 축복 가운데 있는, 만남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바울 일행이 이제 가이사랴를 떠나서 아드라무테노라는 항구에서 온 배를 타고 이제 지금의 터키 남부 연안을 쭉 여행을 하는 걸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여행을 하다가 이튿날 가이사랴에서 약 110km 떨어진 시돈이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제가 그냥 이거를 사진을 보여드리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 말씀을 설명을 드리면 도대체 저기가 어디야?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여기를 다 다녀왔기 때문에 너무 눈에 익숙해요. 저는 이 이스라엘부터 시작해서 이 가이사랴, 안디옥, 이 7교회에 있었던 이 터키 지역, 여기 그 유명한 어디죠? 터키의 유명한 이 남쪽 이 지중해거든요. 지중해 지역에 있는 안탈리아까지 다 다녀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있는 이야기라고. 가짜로 거짓으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는 이야기예요. 자, 이제 여기 있는 가이사랴에서 항구, 이 좋은 여기 무역 항구예요. 무역 항구에서 110km 정도 떨어진 시돈이라는 곳으로 이제 항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11장까지는 이 나도와 즉 크레타 이런 섬까지 쭉 진행돼서 바울이 나중에는 저기 이탈리아 반도의 로마까지 이제 압송이 되게 되죠. 시돈에서부터 이제 쭉 어려움을 경험하게 돼요. 자,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돈에서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시돈에서 우리가 계속 항해할 때 역풍이 불었기에 우리는 키프로스 해안을 끼고 항해하게 됐습니다. 5절 그곳에서 백부장은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호를 찾아 우리를 배에 태웠습니다. 간신히 해안가를 따라 움직여 라세아 도시에서 가까운 아름다운 항구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아멘. 아까 그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그 지도에 이제 다 오늘 8절까지의 이야기들이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자, 시돈에서 출발해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죠. 이 키프로스, 여기 있는 아름다운 섬이 있습니다. 이 키프로스 작은 섬인데요, 터키에 있는 이 키프로스 섬을 끼고서 해안을 끼고, 키프로스와 해안을 끼고 쭉 이쪽으로, 지금 여기가 터키,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이에요. 이 튀르키예 지역을, 안디옥도 튀르키예고요. 이 튀르키예 해안을 끼고서 쭉 길리기아와 밤빌리아를 지나서 무라에 상륙하게 돼요. 지금 배가 어느 쪽으로 가고 있어요? 지중해 가운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연안을 따라서 가고 있어요. 이거를 보면서도 우리는 바울이 탄 배가 큰 배가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작은 거룻배 같은 이 아드람무테노호라는 것은 이 아드람무테노에서 온 배예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서 이제 이쪽을 연안을 따라서 배가 작은 배가 와서 이 아드람무테노에서부터 작은 곡식들 터키에서부터 오는 튀르키에서부터 오는 곡식들을 싣고 이곳에 와서 여기에 곡식을 내리고 무역하는 무역선이었어요. 작은 무역선. 그것을 타고 이제 오게 됩니다. 무라라는 곳까지 도착하게 되는데요. 여기까지 오면서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었냐. 바람이 거꾸로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무라까지 이동을 해요. 이 무라는 작은 항구가 아니라 지금까지 이들이 거쳐왔던 작은 항구가 아니라 굉장히 큰 항구였어요. 이탈리아로 가는 이곳에서 무라에서 이탈리아까지 가는 알렉산드리아호라는 배를 곡물 운반선으로 여기서 이제 갈아타게 돼요. 무라라는 이곳은요, 이집트에서 오는 곡물. 이집트는 이 밑에 지역이거든요. 이 구레네와 여기가 보이시죠? 알렉산드리아 구레네. 이 지역이 이집트예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오는 곡물을 로마로 보내는데 저 로마까지 거리를 가려면 한 번에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람이 엄청 심하게 불기 때문에 한 번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곡물을 무라까지 가서 무라에서 이렇게 연안을 거쳐서 바람이 적은 곳을 타고 이탈리아 반도에 있는 곳에까지 곡물을 이제 무역하는 곳이 바로 이 무라라는 항구 도시예요. 이 배가 얼마나 컸냐면요. 지금으로 따져도 장정 280명 정도가 타는 배예요. 여러분 280명이 타는 배 여러분들 많이 타보셨어요? 지금도 280명 정도가 타려면 배 크기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들 그 뭐라 그러죠? 그 배 그 큰 여행하는 거 크루즈 같은 거는 아니지만 그만큼 굉장히 큰 배를 타고 이제 무라에서 출발을 하려고. 알렉산드리아가 그렇게 큰 배예요. 그러니까 죄수도 같이 타 있으니까 곡식도 실었고 얼마나 큰 배였겠어요. 그러니까 그 큰 배를 타고 이제 이동을 하게 돼요. 7절에 보니까 무라를 출발한 배가 서쪽을 향해서 이렇게 쭉 가게 됩니다. 서쪽을 향해서 항해하는데 그때부터 어떤 바람이 불어오냐? 지금까지는 이 밑에서 불어오는 남동풍으로 해서 쭉 순항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무라에서부터 출발을 하는데 북서풍이 불어오는 거예요. 북쪽과 서쪽에서부터 바람이 불어오니까 배는 지금 어디로 가야 돼요? 북서쪽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북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그 바람을 뭐라 그래요? 역풍이라 그래요. 순풍이 아니라 역풍이 부니까 배가 빨리 나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여기에 뭐 엔진이 제트 엔진이 달렸습니까? 무슨 기름 엔진이 달렸습니까? 노졌던지 아니면은 이 배는 큰 배기 때문에 돛을 달고 가는 무역선이었거든요. 바람의 힘에 의해서 배가 항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역풍이 불게 되니까 제대로 항해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항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한참을 걸려서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니도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니도에 도착을 했는데 바람이 워낙 강하게 부니까 여기서 정착을 하지 못하고 이 크레타 섬에 있는 살모네라는 곳에 도착을 해요. 라세아 도시의 이 미항, 라세아라는 도시의 바로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돼요. 이 미항은 말 그대로 아름다운 항구라는 도시예요. 아름다운 밀자를 써서 미항. 우리말 성경에서는 아름다운 항구라고 되어 있죠. 작고 잠깐의 바람을 피할 수 있는 이렇게 만으로 되어 있는 항구라고 합니다. 물론 저는 이 크레타 섬까지는 가보진 못했습니다. 자, 그런 이곳에서 바람을 피하고 싶은데 지금 바람을 피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가 못하는 거예요. 지금 8절까지가 지금 그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저게 뭔 소리야 라고 읽지 말고 이렇게 좀 확인을 하면서 읽으면은 이해하기가 좀 더 쉬우실 거예요. 자,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합니다. 많은 시간이 소모되고 금식하는 절기도 지났기 때문에 항해가 위험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람들에게 충고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따랐습니다. 그 항구는 겨울을 나기에 적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계속 항해하자고 했습니다. 베닉스는 크레타 섬에 있는 항구 도시로 남서쪽과 북서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멘. 아까 지도를 한번 더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이곳의 상황이 더 어려워진 거예요. 미항이라는 곳에 있었던 상황이 너무나 더 어려워졌어요. 9절에 보니까 많은 시간이 소모되었고 금식하는 절기도 끝났어요. 금식하는 절기. 자, 이 금식하는 절기가 뭘까요? 금식하는 절기는요, 나팔절과 대속죄일 사이에 있는 10일을 얘기해요. 여러분, 나팔절은 뭐냐면요, 대속죄일이 1년에 한 번 있는 거라 그랬어요. 제가 이거는 설교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상식 같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대속죄일 나팔절은 새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역이 있어요. 유대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양력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요, 유대력을 가지고 사용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절기는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10월에서 11월 달 시작되는 나팔절에서부터 나팔절이 시작되는 그날이 바로 새해 첫날이 되는 거예요. 나팔을 부는 날. 그리고 나팔절부터 대속죄일. 대속죄일은 1년에 단 한 번 있는 날이에요. 이 날은 무엇이냐? 그 전해 1년 동안 자기가 지었던 모든 죄를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짐승을 가지고 나오든지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그 내 죄를 대신해서 이 양을 성전에서 제단에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죄가 다 용서되는, 1년에 단 한 번밖에 대제사장이 제물을 가지고 제사 드리러 가는 날, 그때가 바로 이 대속죄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팔절부터 대속죄일까지 10일 동안 금식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온전한 금식이 아니라요, 지금 해가 뜨면요 안 먹고요, 해가 지면 그 다음부터 먹어요. 밤에. 자, 이렇게 10일간의 기간을 이야기해요. 이때가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10월부터 11월 정도가 된 거예요. 10월부터 11월이면 이때도요, 계절이 어느 때냐? 가을 지나서 겨울로 들어가는 때예요. 겨울로 들어가기 때문에 북서풍이 계속해서 불어오니까 항해를 하기에, 서쪽으로 항해를 하기에 좋을 때예요, 어려울 때예요? 어려울 때예요. 이전에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지금 전도 여행을 해서 갔던 곳이 바로 이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번 전도 여행을 하면서 바울은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이 시기에 지금 이렇게 배를 해서 가는 것, 이 겨울철에 이쪽을 항해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효과적이지 않은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겨울이 끝날 때까지 바울은 여기 지금 있는 미항이라는 곳에 가서 겨울이 끝날 때까지 머무르자라고 사람들에게 충고를 해요. 만약에 당신들 내 말 안 듣고 계속 이렇게 항해를 하다 보면 큰 위험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경고까지 해요. 그러나 그리 멀지 않은 곳에 겨울이 나기에 훨씬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항구가 있었는데, 그게 어디예요? 저 바로 옆에 있는 가우다 밑에 있는 베닉스라는 곳이에요.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나는 것이 좋겠다라고 선장이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느 때라고요? 겨울철, 북서풍이 엄청 세게 부는 때예요. 이제 마음을 정해서 이 베닉스라는, 가우다에 있는 베닉스라는 곳으로 이제 가게 돼요. 그런데 누구에게 이거를 물어보느냐? 백부장에게 물어봐요. 백부장이 그만큼 큰 권위를 갖고 있어요. 지금 배 안에 누가 있었어요? 곡물도 막 있었죠. 그리고 또 뭐도 있었어요? 누구도 있었어요? 죄수들이 가득 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죄수들이 타고 있으니까 만약에 잘못되면 누구 책임인 거예요? 선장 책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장도 자기가 큰 책임을 질까봐 지금 백부장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물었는데, 이 백부장이 선장의 말을, 이 바울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을 들어요? 선장의 말을 따라서 위험한 항해를 진행하게 돼요. 이때,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된 이때 바울의 나이가 약 60세쯤 되었다고 해요. 바울이 몇 번의 항해의 경험이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전문가야 아니에요?
전문가요, 아니에요? 바울은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러나 선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전문가죠. 선장은 전문가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갈림길에 있을 때, 여러분의 인생길에 놓였을 때, 갈림길에 놓였을 때 누구의 말을 따르는 게 옳을까요? 여러분들, 누구의 말을 따르는 게 옳을까요? 그런 고민해 본 적 없으세요? 인생의 갈림길과 결정할 때에 우리는 과연 누구의 말을 따르는 게 옳을까? 전문가의 말을 따르는 게 맞는가? 아니면 전문가가 아닌 다른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게 맞는가? 전문가의 말을 따르는 게 어떻게 보면 맞을 수도 있어요. 맞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놓지 말아야 될 생각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인생의 갈림길에 있을 때 전문가와 같은 오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말을 잘 귀담아 듣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나 더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눈에 보이지 않은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 영적인 것을 다스리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시다? 우리가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전문가의 말을 따르는 거, 귀담아 듣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영적인 세계가 있고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세계를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내가 믿고 있는,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의 인생을 그분께 맡겼을 때 그분이 내 인생을 통치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전문가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인생의 길 가운데 결정해야 되고 선택해야 될 것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필요할까요? 이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 계시다 그랬어요. 그분이 누구세요?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요, 이 큰 세상을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요, 여러분의 인생까지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세요. 아무리 보잘것없는, 아무리 작은 인생일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이끄시는, 이끌림 받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음성에 민감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베드로를, 제자들을 부르실 때, 베드로를 만나실 때,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실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요, 이 내용이 그대로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어요. 베드로와 친구들이 밤새, 아직 아니에요 이 말씀, 베드로와 친구들이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고 밤새도록 열심을 벌여서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런데 밤새 잡았는데 고기가 씨가 말랐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거예요. 밤새도록 물고기 잡으려고 노력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이제 돌아왔어요. 새벽이 돼갖고 이제 돌아와서 배에서 내려서 제일 먼저 뭘 해요? 어부들은 그물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그때 주님이 베드로의 배에 이제 배 두 척을 이렇게 붙여서 배에 올라타시고, 이른 새벽이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렇게 강가에, 그 갈릴리 호숫가에 이렇게 모여있어요. 그리고 배를 좀 멀리 띄어라 하세요. 그 강가에 조금 멀리 띄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여전히 그물을 이렇게 씻고 그물 정리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막 들었겠죠. 그리고 말씀을 다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요, 뭐라고 말씀하시면 베드로에게 명령하시니라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물이 깊은 곳으로 나가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아라. 야 베드로, 물이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봐. 그때 베드로가,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전문가예요? 예수님이 전문가예요? 베드로는요, 그 갈릴리에서 태어나서 평생 했던 일이 고기 잡는 일, 물고기 잡는 일, 어부이었어요. 전문가는 베드로예요. 그런데 그 전문가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깊은 곳에 나가서 그물 내려봐. 그리고 고기 잡아봐. 베드로가 대답해요. 선생님, 밤새도록 제가 물고기 잡느라고 애썼지만요, 잡지 못했어요. 저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너무 피곤해요. 너무 힘들어요. 저 전문가예요, 예수님. 그런데요, 저 전문가인데요,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선생님 말씀대로 제가 그 깊은 곳을 찾아서 그물을 한번 내려볼게요. 여러분, 그 후에 어떻게 됐어요? 그 후에 어떻게 됐다 그래요? 그물이 찢어질 것처럼 많은 물고기가 잡혀서요, 베드로 혼자는 못 들어서 옆에 있는 배들을 초청해서 그 배들과 함께 물고기를 잡았어요. 동료들에게 물고기 잡는 거 도와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해요. 주여, 제게서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갈림길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을 결정해야 될 때 전문가의 의견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래요. 그러나 그것으로 결정하지 마세요. 전문가의 의견으로 결정하지 마세요. 왜요?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나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이 주시는 감동,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해요. 여러분, 세상의 말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에 목숨 걸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복되게 하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치유, 회복, 세워주심의 은혜가 이 시간 세상의 귀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께 내 삶을 맡기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